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온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 제목은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장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믿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시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시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죠. 이런 단어 저런 단어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한 사람을 좋아하시냐면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을 그렇게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참된 겸손이 뭔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장과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겸손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거든요. 14절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면 마냥 조아리고 아니에요 못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겸손이라는 건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드신 대로 작동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죠. 형통하고 좋은 날에는 당연히 기뻐해야죠. 좋아하고 또 기뻐해 줘야 되고 축하해 줘야 되고, 그런데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내가 공고한 날이 올지 형통한 날이 올지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하게 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된다. 언제 우리가 형통할지, 언제 곤고한 날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죠. 왜? 인내할 줄 알거든요. 일이 일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굳게도 하시고 반듯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곡선도 만드시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도 하늘 아래서 살 뿐이지 하늘 위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앞으로 몇 분 후도 날 모르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일도 모르는데, 나의 일도 모르는데. 이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마음 아픈 날을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지혜 중에 진짜 참 지혜는 어떤 지혜냐? 죽음 이후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랍니다. 죽음 이후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가 형통할지 내가 공부할지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알아가는 것도 지혜인데, 가장 큰 지혜, 가장 위대한 지혜는 뭐냐? 내 저 멀리 있는 내 죽음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장받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니까.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이 말씀 문장대로 한다면, 야, 결혼식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끝나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짜 참 지혜는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받는 것이다. 지금 순간순간 기쁘고 즐겁고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내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받는 것만큼 진짜 참 지혜는 없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독교 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품는 게 뭡니까? 내 죽음 이후에 하나님 그 나라를 보장받는 삶.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라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따르면서 모래 위에 짓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진짜 참 지혜, 죽음 이후 그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여러분, 겸손하는 것, 인내 필요한 거예요. 왜냐? 내가 형통할지, 내가 공고한 날이 올지 잘 모르니까 언제나 모든 일 가운데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거죠. 죽음 이후의 그 삶을 위해서. 8절에서 10절 말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진짜. 급한 마음으로 욱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다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욱하지 말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아, 옛날이 좋았는데 오늘 참 이렇게 돼버렸어, 이러지 마라. 왜? 이미 옛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오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데, 물론 내게 걸음이 되고 밑거름이 되겠죠. 그런데 옛날에 빠져가지고 옛날만 생각하고 그날만을 바라보며 살면 옛날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짜 참 지혜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지, 옛날 그 출애굽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지혜다. 그래서 더 지혜로운 선택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겸손하게 살아라. 왜? 내일 형통할지, 내일 내게 곤고한 날이 이를지 모르니까. 정말 참 지혜는, 정말 지혜로운 선택은 죽음 이후를 보장받으면서 선택하는 것이 참 지혜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인내를 해라.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냥 인내하면서 내 삶을 성실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하고 실패한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정말 열심히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만 매여가지고 회고하고 원인만 숙고하고 후회하고 분노하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뭐냐면 어리석다 그랬어요. 오늘 현재 삶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외면해버리고 당장 지금 내가 열심히 씨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은데 이것들로부터 도피하는 방법들이 뭐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내가 도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으니까 맨날 했던 말이 뭐냐면 옛날 출애굽 애굽에서 내가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왜 좋아요?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인이 됐어요. 주인이라는 것은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는 것은 인내할 줄도 알아요. 종들은 여러분 금방 욱하고 금방 싸우고 그래. 그러나 주인은 책임져야 돼요. 공동체를. 그러니 모세가 그렇게 정말 이 멀리 내다보고 간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그때 인내하고 겸손하고 가나안의 삶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지혜를 선택하셔서 머무르지도 마시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도 마시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의 영적 전쟁 가운데도 승리하고 현재 삶 가운데서도 과거에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가나안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